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들의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는 어떤 요일에 사야 됩니까? 로또는 토요일에 추첨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사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로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로또는 월요일에 사야 된다고. 왜냐하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내가 이 로또 당첨되면 다 해줄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들 이렇게 그 잘해주고 산다는 거예요. 베풀고 살고. 음, 그 이거 되면 다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로또 이거 당첨되면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마 로또가 되면 정말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람의 욕심이란 손에 쥐기 전과 쥐고 난 다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 로또에 그렇게 마음이 넓어질까요? 로또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로또가 당첨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로또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희망을 거기에 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실 무엇 때문에 삽니까? 소망 때문에 삽니다. 희망 때문에 살아요. 지금보다는 다음 날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는 거죠. 청년들도 왜 시험 공부 열심히 합니까? 내가 이 시험 통과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내가 오늘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거든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소망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 손에 쥔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후의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현재를 견디어내는 교회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거죠. 이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줘요.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상이기는 하지만 앞에 남아 있는 환상과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이 요한 사도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시편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 시온산은 왕이 세워지는 산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꼭 14만 4천 명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14만 4천 명,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 그 숫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 살리리라. 그러면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14만 4천 명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들 그 자리에 함께 서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다른 어떤 지위나 다른 위치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설 수 있다면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실제 어떤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앞에서 나온 여인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잉태하기 위해 애쓰는 여인이었고,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말 그대로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간음한 여인, 간음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간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하나님 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게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서기를 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에 이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살 때 그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설명과 같은 거죠. 강론으로 들어가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겠죠. 혹은 자기가 원하는 그걸 따라갈 거예요. 그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줄 모르는 것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순결함을 잃은 자라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남편이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그런 일들이 요즘 세상에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간음을 범죄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지만 이 누군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개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분의 신부로서, 교회는 신실하게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그 시온산에 우리 주님 왕으로 임하실 때 그 옆에 나도 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는 데 있습니다. 뭐 더 얼마나 돈을 벌고 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릴 수도 있고 주시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또 새 천사의 환상이 이제 나옵니다. 이 새 천사의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은 그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이번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말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방의 소식인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로마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그들의 신들 뭐 제우스 뭐 아폴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들 아프로디테 뭐 그런 신들이 강력하다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팍스 로마나 그 로마가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로마의 시스템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한 그 일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음행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임하게 했던 아주 악한 나라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음행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음행인 거예요. 세 번째 천사는 이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제 상거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진노의 불이 그 연기가 영원히 꺼지지 않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성과 그들의 쉼이 없는 거예요. 진노의 영원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은 특별히 계속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대비합니다. 복음을. 이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우리도 복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말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준이 딱 세워졌을 때 거기에 도달해야지 인정받는 거죠.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치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이르르라고 사람들 판단하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인 거예요. 반대로 복음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만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르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100%다 어느 날은 이게 되지만 어느 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비난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만족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기준 위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밤낮 쉼이 없고 그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항상 부족한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밤낮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표를 받아야 하고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준에 굴복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쉼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잔인한 일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렇다고 기준에 만족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유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계명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계명을 따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지금 이후로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죽음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죽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죽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다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을까봐 이 공포를 심어줘요. 그런데 말씀은 죽는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소망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시온산에 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인내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는 것도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다시 사는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너희 죽을 거야 그러다가 그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말씀 지켜가고 복음 지켜가면서 그렇게 이 소망의 위대함을 매일같이 맛보며 사는 그래서 절대 이 세상이 바벨론이 주는 그 음행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정말 글에만 쓰여 있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내 소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